이번에는 요한계시록 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보십시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에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서머나의 이름 뜻은 몰약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 중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제자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예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 세 가지는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잠깐 후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몰약인데요. 몰약은 주님의 선지자, 대언자 사역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방부 처리 과정에서 이용할 만큼 그 방부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액체이고 장사 지낼 때 쓰기 때문에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슬픔, 탄식, 눈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초림 때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미래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과거에는 선지자, 대언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과 아기 예수 때와 또 장사 지내실 때 받은 예물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그래서 그분의 선지자 사역을 위해 예비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름 뜻 그대로 박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AD 200년에서 325년 사이에 교회 시대를 나타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량 학살당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시대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경 로마를 통치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자 손을 내밀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와 서머나 교회 시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작금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박해도 별로 없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일상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라오디케아 교회를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 풍요로움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했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 계시록 2장 9절에 또 이단 교리가 나오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스스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죠.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계시록 2장 1절에 자칭 사도들, 또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계보를 잇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세 가지 이단 교리를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니골라당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출생상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계의 제사장 제도를 흉내내서 사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자칭 사도들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가짜 베드로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유조된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이었죠? 교회 안에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서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 이런 주교 이런 등의 계급을 만들어서 평신도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작금의 그 타락한 일부 교회들은 이런 카톨릭의 지배 형태를 흉내내서 자신들만의 지배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목사가 무소불위의 영적 권위를 휘둘러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스며든 마귀의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영원히 관계를 끊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하고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를 대신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지상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영적이며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박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유대인과 기타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 것이죠. 가톨릭의 교황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부류는 작금의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개신교 대체 신학자들, 두 번째 로마 카톨릭, 세 번째 영국 이스라엘파가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영국과 미국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 신천지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만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도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도 겉으로는 표방하지는 않지만 유대인 사도들의 이적을 흉내내면서 유대인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칭 사도인 것이죠.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회당, 즉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며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꾸짖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준 이스라엘을 정련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으뜸 국가로 다시 서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 다시 들어설 것이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 이런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또 니골라당의 교리 말고도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이단 교리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 방법이 전천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전천년주의 교리에다가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이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천년주의,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은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의 제국,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 시대를 지나서 AD 354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의 북아프리카 주교로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The City of God. 거기서 그는 후천년주의 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적용, 또 교리적 적용, 또 영적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 교회 기간에 일어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역사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아주 극심한 시험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선지자 다니엘이 쓴 그 다니엘서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네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예.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왜 먹지 않았을까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콩만을 먹게 되는데요. 그 시험 기간이 바로 열흘이었습니다. 콩만 먹었지만 살결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기름져 보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환란 성도들에게 시험을 가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리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생명의 왕관이 나옵니다. 여기 생명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생명의 왕관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관, 보상으로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각오하고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왕관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지 신실한 행위에 따른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시록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나오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은혜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다?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도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지금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지 말아야죠. 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666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일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기간에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었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죠. 이러한 영향은 서머나 교회 기간의 끝 무렵 AD 300년경에서 AD 325년경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이끌어 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버가모 교회는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나타나는 교회의 유행입니다.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나타나는 교회사의 유형이죠. 교회의 유형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름 뜻은 숱한 결혼입니다. 자,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름 뜻에서 나타나죠. 숱한 결혼, 많은 결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 뜻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기간은 로마 카톨릭의 등장으로 특징 지어진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암흑 시대라고 명명된 시대입니다. 전기나 불을 밝힐 도구가 없어서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잡는 곳은 세계 어디에서나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인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독단적이며 편협하고 미신적인 종교 조직입니다. 정치적인 로마가 교회와 결합하면서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채 대환란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12절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가진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나왔었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양날 가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AD 325년에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탄이 거하는 곳. 역사적으로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버가모 지역으로 옮겨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신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또 그의 아들 탐무스를 섬긴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자, 구스 함족이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당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동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경제 자체가 수렵 경제였죠. 수렵 경제였고 채집 경제였기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보호받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에 따르면 니므롯은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도 물론 잘 사냥을 했지만 동물만을 사냥한 것이 아니고 인간 사냥도 했고 노예 제도도 만들었고 전쟁을 위한 징병 제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동물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또 사병 조직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침공하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했던 그런 강력한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그 창세기 10장 8, 9절에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대항해서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노아의 홍수 때문이었죠. 그 전 시대 세상 죄인들을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런 두려움을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도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 9절 말씀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주변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주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을 살해한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자로 나섰기 때문에 셈은 니므롯을 살해하였다라고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빌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야사들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니므롯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우상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즉, 그 니므롯이 태양신 바알이 되었고 그녀는 하늘 여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탐무스를 또 부활한 니므롯으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바벨론의 신비 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간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은 이제 그 동지에 가까운 날입니다. 동지라고 하면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기간이죠. 그런 시기죠. 그래서 태양이 1년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날, 12월 25일을 바로 태양의 날로 정했는데 그 태양의 날이 바로 이제 또 뭘로 바뀐 것이에요? 태양신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국가와 종교를 합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을 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바빌론 신비 종교의 그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 그 사건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정녀 탄생인데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므롯 사후에 세미라미스는 여러 남자들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원래 음탕한 여자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서 여러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자신의 부정함을 덮기 위해서 탐무스, 자신의 아들 탐무스를 동정녀 탄생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신의 저를 정결케 하고 또 자신을 순결하게 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어디로 들어간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이 맞죠. 동정녀 탄생이 맞는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동정녀 탄생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를 더 높이지 않습니까? 아들에 대한 영광은 사라지고 어머니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탐무스를 제치면은 이제 그 니므롯의 환생이다라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 교리를 가지고 이제 숭배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흑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흑인을 숭배하는 것보다 흑인이 아닌 피부 색깔이 다른 탐무스의 숭배 사상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교리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점점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들의 영광보다도 어머니의 영광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보다도 마리아 찬양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십자가의 표적이죠.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이제 이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탐무스의 첫 글자가 바로 T지 않습니까? 십자가하고 비슷하죠.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표적이 나온 것입니다. 자,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리 역시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아를 굉장히 존경하고 숭앙했었습니다. 왜? 홍수에서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의 입교식을 뭘로 치렀던 것입니까? 침례식으로 치렀던 것입니다. 침례식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홍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홍수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침례식인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신비 종교의 입교 의식으로 침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그 침례식이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교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절대로 침례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단 교리들이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 굵은 장작, 종들, 묵주, 부활절 토끼, 양초, 이런 것들이 바빌론 신비 종교에 쓰이는 그런 물건들인데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BC 이런 이단 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BC 133년경 바빌론에서 버가모로 바빌론 신비 종교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 신비의 바빌론 종교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때 버가모에 나타났는데, 본문은 이 신비의 바벨론 제사장 직이 AD 313년경에 로마 카톨릭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로마 카톨릭의 동정녀 마리아 숭배는 세미나미스에 대한 여신 숭배 사상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 제도는 정확하게 카톨릭의 사제 제도로 탈바꿈한 것이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해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빌론 종교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는 로마 제국에 있었고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고 후에는 로마 교황 치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 세상과 결혼한 로마 교회에 의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이 그동안 학살한 그리스도인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렇게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본문에 나오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바는 버가모의 도서 관장으로서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거듭난 후에 로마 황제의 형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발람의 교리가 나오죠. 자, 발람의 교리는 거짓 대언자 발람이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노에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계략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지레심작으로 모압 왕 발락은 겁을 집어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발락은 흑마술사 발람에게 부와 명예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발람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일 그런 상황을 만들 사악한 계책을 그런 계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인들이 모압의 바알 축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킬 그러한 계교를 꾸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 축제에 참여시켜서
바알에게 경배하고 또 모압인들과 행음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발라함은 그 사악한 계교를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죠? 항상 이방 종교들은 이렇게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이렇게 행음, 음행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을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을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네. 그래서 발람의 교리는 종교적 교리로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오는데요. 평신도가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계시록 2장 15절과 연결되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역사적으로 그 궁전, 사원, 원형극장, 공회당, 비너스 신당, 제우스 제단, 의술의 신인, 에스쿨라 신당 등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신당마다 사탄을 상징하고 또 그 의술의 신인 에스쿨라를 상징하는 뱀을 신으로 뱀신을 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버가모 시민들은 매일 원형극장에서 노예들의 칼싸움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구경하며 즐겼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신당에서 남녀가 뒤엉켜서 음행이 경배의 한 의식으로 치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으며 음행과 우상 숭배가 예배의 일부로 행해졌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인 카톨릭은 아무 시대 동안 실제로 음행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것이죠. 교황들이 직접 바티칸에 매춘부들을 두었고 주교들은 첩들을 거느렸으며 수도사들은 처자들을 겁탈하러 다녔고 또 수도원이라든가 수녀원에서는 동성애가 빈번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로 둔갑시켜서 숭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의 신비 종교는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 숭배 사상도 흩어진 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하늘 여신은 그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비너스, 중국에서는 상무라고 하는 여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여신들을 섬기는 의식은 음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미의 여신 또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음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어요? 여신의 모습으로 치장한 신전 창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전 창녀들은 거기서 매춘을 하면서 매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 창녀들과 음행하는 사람들은 신전 창녀들과 결합하면서 여신과 결합하면서 자신들이 뭐 정결하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신령한 어떤 힘을 얻는다든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하늘 여신을 받아들여 숭배한 가톨릭은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안에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승, 교황, 사제, 주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 체제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금의 목사들이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도 역시 니골라당의 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둘로 찢으셨죠. 둘로 나누셨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흉폭한 훈족이라고 하는 훈족을 보내셨죠. 훈족의 그 아틸라 왕을 동서로마 제국에 보내셔서 많은 가톨릭 교도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자,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국가를 교회와 결합시킴으로써 그의 제국을 아주 굳건히 했습니다.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제정했고 또 그 십자가 숭배, 그렇죠? 자신이 그 전쟁터에서 또 십자가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를 또 숭배했고 또 그 신비의 바벨론의 종교 의식을 모두 다 가톨릭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고 구원의 수단이 침례이며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따라간 음력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신비의 바벨론, 바로 사탄의 신부죠. 사탄의 신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 로마 가톨릭의 만행은 가장 큰 만행인데요. 바른 성경의 저본이 아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작금의 RSB, ASB의 근간이 된 바티칸 사본을 성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보십시오. 2장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또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추어진 만나가 나오죠. 감추어진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횡포, 적그리스도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먹게 될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서 또 흰돌이 나옵니다. 흰돌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또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흰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흰색이 뜻하는 것이 어떤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고 돌은 어떤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 대환란 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그런 상태를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바로 힌도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힌도레는 이기는 자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힌도레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받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힌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돌로 증거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인데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4절 말씀에도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